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팔복 말씀이죠.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산상수훈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나누기 시작했는데, 산상설교의 첫 번째 내용이죠. 앞부분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시작되는 반복되는 문구가 나오는데, 물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보통 이것을 팔복이라고 얘기합니다. 8가지 복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산 위에서 대규모로 운집한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공적인 선포를 하시면서 그 주제를 복으로 잡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공적 선포를 복으로 정하신 이유는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복에 대한 예수님의 이 설교야말로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그 복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어떤 자세로 그 복을 추구해야 될지, 그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 광고 시간에, 예배 시간에 외치는 구호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광고 시간에 외치는 구호는 예배 성공은, 우리 손을 들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이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어떻게 되냐면, 뒤에 게 강조가 되죠.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외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기도 시간 할 때마다 외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항상 기도 시간에 그걸 외치시고,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는 계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좌절이 가득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학력고사 점수보다 높은 학교를 믿음으로 과감히 지원을 해서 삼수 끝에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삼수할 때 이대로는 갈 수 없어서 그냥 원수 한 군데 놓고 등록금 내고, 그러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서 일찍 직장 생활을 접고 작지만 작은 사업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열심히 교회 일 봉사하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사역하면서 여름 휴가를 가죠. 사역하기 전에는 여름 휴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계속하면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여름 휴가였으니까요. 저기 파주 통일동산이라는 곳이 지금 롯데 아울렛 있는 그 동네거든요. 거기서 2년 살았는데 2년 동안 하나만까지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새벽에 100km 이상 밟아서 1시간. 저는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능력 주시는 자는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모든 것은커녕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나?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10의 2조라도 해야 되나? 나는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뭘 더 해야 될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엇이 틀렸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기는 했지만 그 어떤 것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오면은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내가 만들어 놓았던 내게 능력 주시는 것,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허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저에게 복은,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깊은 죄된 본성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내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요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죠.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려야 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복받는 어떤 수단으로 여김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잘못된 그런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면 거기에 따른 대가로 복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은 복이 조건적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가 아니라 이미 그런 존재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됨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팔복 말씀을 팔복의 그 하나하나 다루지 않고 제가 작년 새벽 기도 때도 팔복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고, 그때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에 통한 자 하나씩 나눴는데, 오늘은 이 팔복의 구조를 통해서 또 팔복의 강조점을 통해서 팔복 전체를 다루면서 그 구조에 대해서 강조점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그 구조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원문에서 이 팔복의 내용들은 모두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첫 부분이 각 복마다 복이 있다, 복대도다,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어떠어떠한 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받는 것, 그리고 첫 주제와 마지막이 같은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수미 쌍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팔복이 가장 중요한 주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마지막에도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 팔복의 구조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된 관계절이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도다. 누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볼 때 팔복의 주제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바로 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렇게 복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복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 4개, 그 다음에 후반부 4개. 이걸 뭐 이렇게 교차 대구법이라고 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내면적인 부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반면에 뒤에 있는 것들은 거기에 비해서 외면적인 것들입니다. 앞에 내복이 마음 속에 그 내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했다면 뒤에 4가지 복은 그 상태, 그 마음 상태로서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드러나는 어떤 삶의 모습,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만드는 사람이죠. 즉 뒤에 4가지 복은 어떤 내면에 대한 그 존재됨의 어떤 변화된 상태가 외면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 전반부의 마지막은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사람이고 후반부의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전반부는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속마음에 어떤 존재됨에 관한 것이고, 후반부는 이 사람이 외면적으로 어떻게 그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의 그 마음의 상태가 그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각 첫째와 다섯째, 둘째와 여섯째, 셋째와 일곱째, 넷째와 여덟째가 이렇게 각각 쌍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팔복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의 존재됨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팔복이 말하는 복이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는데 그 복이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 바로 그런 사람의 성품이 그 내적 상태가, 그 존재됨이 그런 상태가 될 때 그의 삶의 외면적인 모습이 바로 뒤에 4가지의 복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죠? 긍휼히 여깁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마치 우리 내면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건 이따가 뭐 비교하면서 나눌 때 말씀을 나누고요. 화평케 하는 자, 기꺼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러한 모습으로 삶에서 그 내적 존재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알아보기 쉬운 것이 마지막 4째 복과 여덟째 복입니다. 뭐 이 둘은 모양이 같기 때문에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존재됨이 무엇이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사람이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으로 그 존재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둘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사람,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후반부는 우리가 그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핍박을 받게 될 것이며, 그 핍박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와 다섯째 복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다섯 번째 복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얼핏 보면은 둘은 별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내용대로 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백성의 어떤 내면적, 내적 상태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 상태, 자신의 내면적 상태가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죠. 즉 심령이 가난한 자, 그의 내면의 존재됨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면적으로, 외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는 참된 가난함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난하게 된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자기가 가난하게 된 사람은 주변에 있는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다른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여기에 개인주의, 이기심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천국의 참된 백성들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그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우면 그것으로 그는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속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게끔, 그를 불쌍히 여기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웃을, 또는 어려운 이웃을, 또는 가난한 자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복과 일곱째 복을 보십시오. 셋째 복이 뭐죠?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복은요,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하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이죠? 제가 온유한 사람 같으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사람 좋아 보인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잘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온유하다는 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그들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확인해 봐야 된다. 제자들의 상황들, 이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죠? 가난하고 병들고, 오늘 우리의 상태로는 죄악 가운데 병들고 넘어지고 좌절해 있는 그런 우리들, 억울해도 어디 한마디 신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정의를 말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데, 억울함을 받는데 거기에 저항하지 않는 것, 거기에 항거하지 않는 것. 한 신학자는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그들의 고통을 올바른 방법으로 인내하는 것이 들어있다. 그들은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궁극적인 신원과 구원이 자신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온유한 자라고 말할 때 어떤 외적인 압박, 그런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신분이기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런 압박이 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그에 대해서 복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참고 인내합니다.
나중에 나누겠지만 이 팔복 말씀이 사실은 산상수훈 전체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는 그냥 내가 미운 사람이 아니죠. 내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가 돼야 원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복되다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건 단순히 어떤 이상이 아니라 그랬죠. 실제적인 것이라 그랬죠. 우리의 존재됨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모함과 압제를 당하여도 항거하지 않는 자,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냥 성격 좋은 것, 그냥 성격 좋은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격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팔복의 셋째 복은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에도 항거하지 않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마태복음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시편 37편 11절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차지하며 똑같은 표현이죠. 왜 온유한 자가 그리고 시편 말씀에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왜 온유한 자가 화평을 가져오게 됩니까? 바로 그 온유하다는 그 온유한 자, 그 마음의 어떤 내적 상태, 어떤 상태죠? 그 내적 상태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핍박으로도 그 내적 상태가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핍박과 압제를 받아도 그에 항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나니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의 상태가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참된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평화.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의 외적 어떤 상황들이 마치 폭풍우가 몰려오는 그런 험한 바다와 같을지라도 그 내면은 그 폭풍 치는 파도와 같지 않고 그 바다 심해처럼 고요하고 잔잔하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시편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는 화평을 즐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그 존재됨이 온유한 사람이 되니까 그런 자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게 되고 자기가 그 화평한 자가 되고 나니 이제 그것을 외적으로 그 평화가 드러나는 것이죠.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그의 내면적으로 온유한 사람, 그렇게 그 존재됨이 변화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평화 때문에 분쟁과 분란과 어둠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화평을 불어넣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두 번째 복과 여섯째 복입니다. 둘째 복은 애통하는 자이고 여섯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죠. 근데 사실 둘 다 보면은 두 복 다 내면적인 복처럼 보입니다. 다른 복들 전체를 보면 뒷부분의 복들은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복인 걸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것? 마음, 내면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의 뜻은 단순히 어떤 내면의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시편 24편 몇 군데가 있는데 시편 24편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24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 이렇게 이렇게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런 것으로 보면은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말하자면 청결한 것은, 마음이 청결한 것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손이 깨끗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비슷한 표현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즉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생각과 그 동기가 바른 것,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은 내면적인 것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그것이 외부로 드러날 때 깨끗하게 그리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외면적인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둘째 복과 그런 무슨 관련이 있냐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인데,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부분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애통하고 근심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웃고 편안하고 즐거우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이 말씀을 볼 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바로 앞구절을 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8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손을 깨끗이 하는 사람, 마음을 성결케 하는 사람입니다. 즉 애통하는 사람이야말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애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애통할까요? 죄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거기서 살아날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철저하게 슬픔과 괴로움에 있는 사람, 그 비참함에 있는 사람, 이 내면의 존재됨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보이는 외면적 모습이 바로 마음을 청결케 또 손을 깨끗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팔복의 각각 내적 변화, 어떤 내면의 존재됨과 그 내면의 존재됨의 변화가 어떻게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그것이 서로 짝이 지어져 있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성경 참 놀랍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또 말씀이 또 이렇게도, 전에는 그냥 한 절 한 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만 봤는데 또 구조적으로 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오묘하다, 이 말씀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놀라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배울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그 변화됨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변화됩니다. 그 생각과 가치가 변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된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이 놀라움,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참 놀라우셔, 말씀이 정말 오묘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여 행실을 깨끗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온유해졌기 때문에 그 온유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그 곳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에 지르고 목말랐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의를 위해서 핍박과 억압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은 바로 그런 복이 있는 존재됨으로 변한 자들의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팔복은 사실 우리가 사는 사회, 돈이 근본이 되는 사회, 이 사회에서는 사실은 전혀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적 성공의 기준들과 세상적 복들의 기준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는 원래 그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그 세상의 기준들과 교회가 생각하는 복에 대한 그 기준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팔복은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별로 인기 없는 복들이 아닌가요? 그러나 문제는 팔복을 복이라고 선언하는 분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탐욕으로 무장해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복이고, 애통하기보다는 시원하게 복을 시원하게 갚아줘야 복이고, 불법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땅을 소유해야만. 그러나 땅은 결국 오늘 예수께서는 온유한 자의 몫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어떤 복을 바라십니까? 어떤 복을 오늘도 간구하고 계십니까? 현재 어떤 존재됨으로 어떤 복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옳습니까? 당연히 예수님만이 옳죠. 예수님의 선언만이 진리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팔복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 팔복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쏟아지는 그 놀라운 복, 그 놀라운 은혜, 너무나 보배로운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모습이 사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차지하고 경쟁해서 이기고 더 크고 더 유명하고 더 쌓아놓고 더 많이 먹고 더 넓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를 가져도 더 편하게 살아도 결코 가질 수 없는, 결코 그런 자들은 찾을 수도 없는 그 행복이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따뜻한 행복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했던 제 인생에서 참 힘들었을 때 사실은 그때가 가진 것은 지금보다 더 많았습니다. 더 넓은 집에서 살았고요. 더 큰 차를 몰고 다녔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가진 것이 점점 없어지면서 오히려 저는 더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행복,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인 스스로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복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 복을 간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내 삶에서 과연 그 복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복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을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애통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뻗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금요일 저녁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복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여기지 말게 하시고 주 안에 소망을 가짐으로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고 그리고 그것이 복인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된 것을 복되다 여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또한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희망찬 교회를 또한 주께서 그렇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주께 칭찬받는 교회,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여름의 계절을 앞두고 우리 주일학교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참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성경학교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을 배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과 우리의 청년들 안에 그 놀랍고도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신 계획을 따라 응답하시되 그날이 속히 이르기를 위하여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